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말씀 가지고 입덕, 이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인사 잠시 나누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우스우신가요?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함께 인사를 나눌게요.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네. 네. 어제 텔레비전에서 몇몇 분들이, 젊은 분들도 타양에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시고서 집밥에 관련된 뭔가 쇼 프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보면서 많은 좀 감동을 받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손길이 담긴 밥을 타양에 있는 어느 분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밥이라고 딱 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꼭 엄마 밥이라는 라기보다 엄마의 정신이, 엄마의 마음이 들어간 밥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거는 다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한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공통 분모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인간이라는 범주로 다 크게 넓혀보면 인간이라는 범주 모두에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엄마와 같은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의 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마가 차려준 밥인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면 너희 하나님 엄마인 그 어머니가 너희에게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준 그 마음의 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서론은 그만하고요. 지난주 저희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요압과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기 기준이 우리를 이상에도 도달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현실에도 편안하게 안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땅의 권세도 누릴 수 없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되도록이면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기준이 우리 생각에는 적당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계속하여서 우리 안에서 불려나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 한 가지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떡이고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장 그 이후 오병이어 사건 이후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바로 양식이고 떡이고 생명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떡과 양식이 우리의 물질된 몸을 유지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과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지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이나 또는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명예가 없으면 못 사니? 너는 권력이 없으면 못 사니? 돈이 없으면 못 사니? 밥이 없으면 못 사니? 이러한 것, 내가 바로 그거다. 내가 바로 빵이고 양식이고 생명이다. 물질의 방식으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방식으로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인데 이제 그 삶의 패턴, 존재 방식의 패턴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6장 첫머리 오병이어 사건 후에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절대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여줬으니까 나한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거기 갔더니 배부르네, 밥 먹어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시네, 그 안진뱅이에게만 해당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밥이라는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내 삶의 문제 거기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더 이상 예수께서 떡과 양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사는데 그것을 주셨었는데 더 이상 주시지 않으면, 내가 거기 가서 더 이상 이것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남은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12광주리씩이나 남았어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12광주리면 뭐 12개 남은 것도 아니고 12광주리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광주리씩 들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도 남은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난 나 얻을 거 얻었거든. 나 먹고 배불렀거든. 남은 12광주리 남은 거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떡과 양식의 문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 갔더니 그거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점집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세모자 사건이라는 관련된 이제 작년쯤에 큰 뉴스가 났었거든요. 뭐냐면 어느 가정, 엄마 아들 둘이 왔는데 거기를 그 남편 목사님이랑 아버지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막 드러나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결국엔 그 여자분이 사모님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무당을 쫓아다녔어요. 무속인을 쫓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도 같이 쫓아다닌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결론은 거기에 꼬임을 받아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간다는 것입니다. 나 먹는 게 지금 당장 시급하고 해결되지 못했다 하면 먹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어떤 미래의 문제에서 어디 가면 해결해 줄 수 있다. 승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럼 직장 상사가 다니는 그 교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살 길만 찾지 속사람이 살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고, 이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떡과 양식만 생기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에게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부분 새로운 종교가 기성사회에 정착할 때 이 먹는 문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어떠한 선교 방법으로 채택해서 그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기성 종교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한마디로 그 기성 종교, 그 사회 안에 기반을 잡고 있는 그 기성 종교가 부패하고 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선교지에서 1차원적인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리고 기반을 잡고 있는 그 종교가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1차원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새로운 종교가 그 자리에 선교를 들어갔을 때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정말 가난할 때였잖아요. 바로
대표적으로 들어올 때가 이제 그 일본이랑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침략기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6.25로 접어들면서 그때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했던 사업이 학교 사업, 병원 사업, 그리고 고아원 사업 이러한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또 재미난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독일 교회 분들은 한국 교회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막 어떻게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교회가 엄청 크고 하니까 야 니네는 좋겠다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제 다시금 거꾸로 이 독일이나 유럽 교회를 선교 대상으로 선교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성 교회들이 점점 교인들이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독일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벌인다 할 때는 이러한 1차원적인 선교 목적은 방법은 통하지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과 이 양식의 문제는 서론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제를 할 때도 새로 오신 분이나 아니면 신앙이 아직 없는 분들에게 처음에 이런 음식의 교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정신과 곧 영혼에 관한 결론으로 그리고 목표를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나 날씨가 변하게 되면 변질되고 썩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병이어 사건, 그들을 먹이고 배불린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속사람, 더욱더 강건해지는 속사람이 지배하여서 우리의 겉사람도 거기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차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영혼의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나면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좀 평화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적당히만 나에게 있으면 내 이 정신의 수양과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를 평생 이렇게 먹여 살릴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육의 생활 동안은 원하는 그 먹이는 것을 줄 수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죽었네, 더 이상 떡이 나오지 않네, 이렇게 되면 다시 떠나게 되면 이것은 그 십자가가 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은 영혼의 양식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모든 공통되게 영혼이 있는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영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만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만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먹으라는 거죠. 이 세상은 광야이고 너희는 광야에 있는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까 너희는 나를 먹어야 광야에서 살 수 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조상들로만 이렇게 전해 듣던 이야기를 예수가 딱 하니까 놀랬겠죠. 그래, 바로 이거구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만나구나, 내가 먹어야 살겠구나 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냐, 우리가 뭐 드라큘라냐,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내가 달라고 한다고 당신의 살을 주겠느냐,
피를 짜서 나에게 주겠느냐? 그게 준다고 그게 되겠느냐? 예수께서 자신이 만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만나를 먹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한 끼 연명한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 그 만나를 주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그것만 주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고 떡과 양식이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수에게서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나오지 않아도 예수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해결된 이후에 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더 이상 먹는 게 막 12광줄이 넘치고 막 그랬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따라 이 광야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확하되 저장해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매일 거두어야 하고 또 그것을 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꽃들은 심지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다. 너희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만나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오병이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생명의 양식을 대하는 모습이 이 같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를 수확하러 가기가 귀찮아서 또는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의심을 버려두고 저장해놓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배불렀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셨으니까 남은 떡광주리에 대한 관심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백합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획 없이 되는 대로 탕진하며 막 살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 살아볼 테니 저도 한번 먹여 살려보시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양식, 그건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것만 먹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계획, 그건 말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좀 믿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좀 믿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누가 걱정해서 그것을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좀 믿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노력, 그러면 내가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거, 그것은 허사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나에게 과제로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내 기준으로 결정한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58절의 말씀처럼 그 만나를 먹어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에 골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는데 곧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물질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채워야 유지가 되고 결국엔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을 먹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썩어질 것으로 채우는 그런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로 구성된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을 먹이듯 또는 길들이듯 우리의 영혼도 먹이고 그런 식으로 먹이고 길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먹고 사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혼에 도달하고 그 영혼이 잘 먹게 되면 다시 몸이 변화를 맞게 됩니다. 몸이 영혼을 지배하다가 다시 그 영혼이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편해야 우리 마음도 편했지만 우리 마음이 편해짐으로 몸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주변 환경의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 중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갈라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질을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먹는 문제, 이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과 우리가 관련된 이 문제는, 이 기본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이 영혼의 문제에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또는 환경의 문제, 이것만 해결됐다고 끝내면 그 신앙은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고 영혼을 케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생명 유지의 요소이면서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기농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먹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송진을 갖다가 껌처럼 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풀이 캐 드신 거 말도 못하고 지금 광복 70년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는 정말 살아계신 분들도 여전히 계신데 진짜 참혹하게 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삶의 여유, 삶의 풍요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바라던 이러한 정말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도달하게 됐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대요.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그 피와 땀으로 얻게 된 이 독립의 순간이고 나라의 부함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 조국 땅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바로 1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얻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2차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질의 문제, 이러한 것으로 가야 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발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거기에만 여전히 몰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분명히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 정신의 문제, 우리 가치관의 문제, 우리 기준의 문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문제, 거기에 초점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면 꼭 안으로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건가요? 이런 의구심의 대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들면 담배 끊어야지, 또는 기도를 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담배를 아직 못 끊고 있는 거고, 아직 기도를 가르친 대로, 아니면 또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이미 답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의지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려고 내 행동을 그렇게 옮기려고 하고 있는가는 점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가? 내 계획과 내 삶의 방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리는가?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인 만나를 대하는 것처럼, 만나를 대하는 방법처럼, 하나님이 만나는 이렇게 대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살고 있는가? 땅의 결실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해준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가끔씩 또는 자주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 기준대로 살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고 우리가 그것을 대하고 먹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들여다보고 읽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1차원적인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해결됐다고 또는 그것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신 그 영혼의 마음이 또한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기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하면서 살아가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아무 준비하지 않고 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